할렐루야, 아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그리고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몸으로 살아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1일 차가 그것도 저녁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새해 다짐을 5kg은 좀 빼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자신 있게 이 헬스장을 끊었는데 몇 주 못 나갔어요. 그래서 어제 다시 큰맘 먹고 이대로 가다간 안 되겠다 하고 어제 열심히 또 헬스를 고작 1시간 하고 힘들다 이렇게 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다들 이제 새해를 보내면 특히 1월은 다들 머릿속에 이 자기 개발이라는 생각이 항상 떠오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다 한 해를 세우고 계획을 하고 또 열심히 달려갈 때 많은 사람들이 작심삼일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됐어요. 도대체 퇴근하고 언제 자기 개발을 하라는 거지?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그렇게 잔소리를 하시면서 본인은 항상 텔레비전을 보시는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지 도대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정작 이제 헬스를 열심히 하고 집에 오면 정신이 없어요. 밥 먹고 설거지하면 9시 10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아마 비슷한 생각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자기 개발하는 게 필요할까? 근데 너무 애석한 건 자기 개발하는 것도 좋은데 서로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을 보면 그렇게 질타를 해요. 야, 너는 뭐 어디 한다더니 뭐 됐냐? 이러면서 잘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건 그나마 나이스하신 거고 대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내 그럴 줄 알았어. 골프 친다더니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다들 되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오늘 이 자기개발과 말씀을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 신화 중에 이 시지프스 신화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이 바위를 끊임없이 들고 밀어서 산 정상에 올려야만 하는 벌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신화를 직접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결과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시지프스라는 인간이 신들에게 이 노여움을 사게 됩니다. 너무 오만하고 또 신들의 벌을 교묘하게 피해서 신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그렇게 천수를 누리다가 이 시지프스라는 사람이 결국은 이 지옥의 하데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에는 벌을 받게 되는데 무슨 벌을 받게 되느냐? 너가 신들을 농락하고 사람들의 죽음을 네가 흔들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정상으로 이 바위를 미는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가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바위를 산에 올려놓으면 다시 굴러 떨어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이 바위를 올려야만 하는, 다르게 말해서 영원한 노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프랑스 작가인 알베르 까미는 현대 직장에서 노동자들의 운명과 이 시지프스가 무엇이 다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일어나서 출근하고 노동하고 밥 먹고 잠자기까지 그 반복되던 일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이런 질문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허무 속에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절망적인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까미는 시지프스가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주목을 합니다. 돌을 굴려 올리든 다시 그냥 모르겠다 하고 내팽겨치든 돌은 여전히 정상에 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시지프스는 어떤 선택을 했느냐? 신들이 바로
이 벌을 준 의도를 생각합니다. 자신이 허무와 무의미 속에서 고통받는 걸 원한다라는 것을 신들이 유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형벌 속에서도 신들을 조롱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형벌을 즐기는 겁니다. 무기력한 인간이 돼서 운명의 허무함을, 반복되는 삶의 굴레를 좌절하기보다 자신의 의지로 계속 돌을 굴려 올려보냅니다. 정상에 올라간 돌이 다시 굴러떨어지면 다시 절망하지 않고 또 돌을 굴릴 수 있다는 것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신들에게 보란 듯이 나는 오늘도 미치지 않았고 절망하지 않았고 열심히 돌을 굴려오고 있어 라고 하는 아주 담대한 방식으로 이 저항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알베르 까미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현대인들이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과정에서 3가지의 방법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이 고통스러운 운명 앞에서 인간은 어떻게 존엄을 지키며 주체적으로 설 것인가? 첫 번째는 바로 반항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싶어하고 의미와 질서를 갈구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러한 인간의 질문에 침묵하고 맙니다. 까미가 말하는 반항은 결국 인간이 패배할 걸 알면서도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맞서 싸우는 겁니다. 그 반항의 행동에서 삶의 가치를 스스로 창출해내라 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두 번째로 자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나의 삶의 의미, 목표를 세우는 것에 너무 몰입하지 말고 얽매이지 말고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형수의 비유를 듭니다. 만일 어떠한 잔혹한 사형수가 사형 선고일을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내일이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되는 거고, 오늘이라고 하는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에 집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열정입니다. 이 열정은 주어진 시간 내에서 가능한 한 많은 경험을 우겨 넣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설정하기 위해서 삶의 가치를 정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치도 어떤 수준 높은 가치, 품격이 높은 가치를 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인간의 삶은 유한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거나 결국은 무엇을 이루어내든가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운명을 주체적으로 맞서는 인간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그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작되 깊은 경험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해서 그 시간을 알차게 채워 넣어라 라고 그는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까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내 마음에 바라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언제 내 안에서 명확해지겠습니까? 바로 내 힘의 한계를 경험하고 나의 힘이 약해지는 때 또는 고통의 상황입니다. 고통이 힘든 이유는 현재형이기 때문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배불리 먹는 것입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시험을 잘 보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구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명확해지는 때는 나의 힘이 약해지는 고난의 때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지금 현재 이 순간 질문이 있어야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가장 분명해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통은 신앙을 성숙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5장의 혈루증 여인 이야기를 다시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의원을 만났고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효험도 없었고 더 중하여졌습니다. 이렇게 이 여인을 소개하는 말씀을 보면 지난 12년의 세월은 그 여인에게 지워버리고 싶은 악몽이자 절망의 시간입니다. 가진 것을 다 허비했고 의사들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율법적으로 부정한 자라고 낙인 찍혀서 사회적으로 버림받았습니다. 그녀의 고통에 합당한 이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부조리한 현실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분은 고통받는 자와 함께 하시고 어려운 사람과 배고픈 사람과 함께 다닌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분께 가면 치유도 받을지도 모르고 회복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배불리 먹을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직접 가봅니다. 가서 보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애워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행동에 나섭니다. 그 즉시 무리 가운데 섞여서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애워싸 따르는 무리는 이 여인처럼 똑같이 고통 가운데 있던 자들일 것입니다. 여인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받으려는 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질문은 왜 하필 이 여인이 치유를 받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당시 율법인 레위기에 따르면 유출병이 있는 여인은 부정한 자로서 대중 속에 섞이거나 다른 사람을 허락 없이 만져서는 안 됩니다. 집에 숨어서 그저 죽음을 기다리거나 격리되는 것이 그녀에게 정해진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운명과 환경에 대하여 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통 속에 절망하는 것을 거부하고 내가 부정하니 남을 만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율법과 사람들의 손가락질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버려진 자입니다. 부정한 여인이고 격리되어서 예배당에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언제나 환자는 수동적인 존재입니다. 의사에게 진찰을 받기 전까지 한없이 기다리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자신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마음의 중심을 모았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그 누구의 허락도 구하지 않은 오직 자신의 의지에 따른 단독적인 결단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가에 손을 대는 그 짧은 순간은 여인의 지난 12년의 고통들, 그 가운데서 살고자 하는 욕망이 나타나는 가장 강렬한 생명의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28절을 보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지 않는 거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만지면 나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여인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붙잡는 그 순간 하늘이 열리고 움직입니다.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이 순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가, 그 사실이 믿어질 때에
실제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보니 예수님께서 느끼십니다. 우리 한번 30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의 붙잡는 손을 영적으로 직감적으로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이미 예수님을 밉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고함을 지르고 주님 나도 고쳐주세요, 나를 봐주세요 라고 아우성치는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사역하시지도 않았는데 그 여인의 손을 통해서, 심지어 옷자락을 통해서 능력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눈길은 이제 그 여인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을 찾고자 하십니다. 여인의 갈망과 간절함이 바로 이 하늘의 능력을 가져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멈춰서 친히 찾으려고 두리번 돌려보고 계십니다. 그러자 여인이 두려운 나머지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33절과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혈루병을 앓는 여인을 가로막는 수많은 인파는 어쩌면 그 여인이 넘어야만 했던 세상의 장벽이자 현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인은 그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님이 나를 보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의 몸을 만지지 못해도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다면 내 병이 나을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옷자락을 잡은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예수님께 던지는 제사를 드린 거라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전혀 다른 예배를 요구하였습니다.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존재를 그 손끝에 담아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몸을 던져서 예수님을 붙잡은 그 찰나의 순간 그녀의 믿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진 여인만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지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은 오직 여인의 손길만을 느끼셨습니다. 간절함이 담긴 그 손길, 오늘 하루 살아갈 은혜를 구하는 그 집중력이 하늘의 능력을 끌어당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과 그 제사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떠는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은 이처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모든 사회와 사람들로부터 관계가 끊어지고 버려진 여인을 딸이라고 친히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는 즉시 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의 일원에서 완전히 격리당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채 취급당하던 그 여인을 다시금 이 이스라엘의 딸로 인정하시고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요청은 우리에게 이러한 혈루증 여인의 믿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마찬가지로 고통당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고통은 이제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고통을 주목하고 위로해주는 지체로서의 삶으로 우리의 제사는 확장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은혜를 구하면서 여인과 같이 주님의 옷자락을 움켜쥐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치유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의 믿음이 하늘의 능력을 부르고 우리의 삶을 제사로 드릴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유일한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내 하루가 맨 앞에 보았던 시지프스처럼 매일 무겁고 의미 없어 보이는 하루를 사는 것으로 보여지십니까? 체념하지 마십시오. 이 시대의 허무함에 본받지 마십시오. 오늘 혈루증 여인처럼 우리는 우리의 고단한 몸을, 그 아픈 현실을 예수님께 던지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반복을 끊어내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간절한 반항이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유일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노동이 기도가 되고 노동이 예배로 변하는 삶, 나의 간절함을 담아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치열한 몸부림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함께 걷는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지프스는 홀로 바위를 밀었습니다. 고통이 가장 힘겨운 이유는 혼자 밀기 때문입니다. 여인 역시 사회적 관계가 모두 끊어진 채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여인을 위하여 거라사와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시며 뜻하지 않는 만남을 가져오셨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 나사로,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까지 무리 속에 애워 쌓여 가시는 중에도 그 한 여인의 절박한 손길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도 주님을 따라 이 세상의 사각지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음하는 이들의 고통에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서로의 고통을 내 것으로 여기고 함께 바위를 밀어내주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바위를 밀어 올리는 행위 자체의 의미를 바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가 말하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노동과 삶이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무의미해 보이는 일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가장 강력한 반항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의 상황에 완전히 들어오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셨고 우리와 함께 고통을 받으셨고 따라서 우리의 괴로움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풀어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제자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72장